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면 큰 기적을 떠올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 닫혔던 문이 막 열리고 병이 즉시 회복되는 극적인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크게 드러나는 기적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한겨울 혹한에 온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봄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이 먼저 녹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바람이 불던 것이 어느 날 부드러워진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산등성이 연두빛 푸르름이 올라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 작은 신호가 모여서 봄이 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가 그렇게 모여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회복은 언제나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작은 신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시대예요.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회복의 신호를 그 인생 가운데 보냅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의 기다리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 이 회복의 신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신호가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기억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야 해요? 나를 기억하셔야 해요.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 왕 헤롯 때에라는 말은 지금 그 시대가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중간기 400년의 끝자락에 있어요. 영적 침묵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나라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 제사장 제도는 형식만 남아있고 백성들의 신앙은 메말라져 있는 상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은 묘연해요.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설명하는 줄 끝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시해 놨어요.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누구?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자손 누구? 엘리사벳.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어봐야 해요. 사가랴의 아버지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사가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살 길이 생기니까. 인생의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가랴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소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그러면 하나님, 사벳 그러면 언약,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세요.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엘리사벳,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세요. 아무리 그 시대가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도, 언약이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있어요. 부부의 이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라.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 다시 봄이 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은 다시 봄이 온다. 이게 회복의 신호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냐?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사람의 평가, 세상의 기준,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를 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믿고 의롭게 살았는데, 흠이 없게 살았는데 저들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거기다가 나이까지 많아요.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도 삶의 자리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순으로 보십니까? 이건 복선이에요. 복선. 이건 복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은 그 안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곧 개입하신다. 그게 팩트예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이, 내 생각.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워도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운데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정직한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선이에요. 하나님이 곧 어떻게 하신다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신호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냐?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자 보세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억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자신을 구별했을까요?
왜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왜 두 사람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도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왜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뭐하고 있어요?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변함없이 수고합니다. 변함없이 사역합니다.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변함없이 맡은 직무를 떠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참 성경을 읽다가 가슴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뭐냐 그러면, 스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가만히 분향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온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성소 안에는 누가 기도를 하고 있고 스가랴가 기도를 하고 있고, 성소 밖에는 백성들이 온 무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회복의 신호로 삼으시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말씀에 감동이 없어도 각각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미 회복의 신호가 우리 인생에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신호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더라니까요. 급작스러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주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두 번째 신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향단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스가랴가 일하는 현장이에요. 스가랴가 섬기는 현장이에요. 스가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스가랴가 일하는 현장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늘 우리가 꿈꾸는 지금 현장이에요. 꿈꾸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서 있어요. 천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스가랴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앞에. 여기서 팩트가 뭐냐? 천사가 임했다고, 천사를 보았다고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왜? 12절에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본 스가랴가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니, 꼼짝 못하고 수도판 값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가랴의 눈앞에 천사를 보고 두려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본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뭐냐?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말하면 말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회복의 신호인 것을 믿습니다. 꼭 생각해 봐야 해요. 사가라가 본 것은 천사지만 사가라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회복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하. 딱 3초예요. 3초. 3초면 인생이 바뀌어요. 절망이었어요. 좌절이었어요. 도무지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아하. 그러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돼요.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들려올 때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러니까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막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개잖아요. 말씀이 막 감동스럽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게 회복의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팩트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 조금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 보고 아느냐? 막 그 먼 미래를 막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미래가 보여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예배당에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모든 사람이 말씀이 다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봐도 놀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두려움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확실한 회복의 증거가 뭐냐? 신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느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완전히 시대를 갈아엎는 거예요. 그동안 400년 침묵했던 그 시대가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완전히 뒤집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는 대선언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긴 침묵을 어떻게 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환경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의 신호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사가랴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11절에 어디에 서 있어요?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향단이 뭐냐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기도의 단이에요. 기도의 단.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향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려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누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가랴는 알아. 그동안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천사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한마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동안의 모든 눈물, 이 한마디 때문에 누가 살아요? 사가랴가 살고, 이 한마디 때문에 그 가문이 살고, 이 한마디 때문에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아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가랴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에게도 말 못한 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은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울던 밤, 그 수많은 밤들, 늙어가는 몸을 붙잡고 절규하며 드렸던 그 기도를 흔들릴 때마다 말씀 붙들어 버티던 그 시간들을 사명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수고했던 그 수많은 날들, 아무도 보지 않는 성소에서 홀로 엎드린 그 시간들을, 민족을 위하여 중보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음성이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가랴를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하실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의 신호예요. 평생을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36년을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단문으로 한 말씀 딱 하셨는데 폐부를 찔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게 회복의 신호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회복의 신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신호가 뭐냐? 세 번째가 침묵이에요. 침묵. 뭐라고요? 침묵.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가랴 부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8절이에요. 18절. 꼭 18이라는 숫자가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팩트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에는, 사가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아내도 늙었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뭐를 명령하세요?
침묵이에요. 입을 닫게 하세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쏟아내놓습니다.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자칫 아무리 자기를 구별해도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침묵이에요. 왜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 놓으면 그 말대로 누구의 인생이 돼요? 그러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침묵을 명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불평의 말, 두려움의 말, 계산의 말, 의심의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침묵입니다. 뭐라고요? 침묵이에요. 묻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은혜가 뭡니까? 내면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가랴의 영혼을 다듬는 것이 뭐예요? 사가랴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약속을 새기게 됩니까? 회복의 신호가 뭐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면 20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을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말하는 대로 생각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말하면 불신앙이 자라고, 의심을 말하면 의심이 깊어지고,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묵은 일종의 영적인 수술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신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입술이 열릴수록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말할수록 믿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술을 닫으심으로 불신이 더 이상 증폭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에스겔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혀를 어디에다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입천장에다가 입을 붙여버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통해서 좀 성숙하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도록 에스겔의 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닫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내 말을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려면 내 소리를 스톱해야 해요. 침묵은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가랴는 10달 동안을 침묵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 보세요. 사가랴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입을 닫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결국에는 막 자기 생각을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입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복의 신호가 불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알아요. 지금도 막 그러고 있으면 이건 여러분 뭐예요? 아직 회복의 바람이 아니에요. 신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입을 닫을 줄을 알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침묵이 회복의 신호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약속이에요. 사가라의 입을 닫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가라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가라를 깊이 만나고 사가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표적임을 믿습니다. 사가라는 엎드려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멈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기적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사가라는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사가라는 10달 동안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말을 못하는데 세상에 이 늙은 나이에 아내가 배가 불러와서 아이가 발길질을 해요. 여러분, 사가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쏟아냈던 자신의 입을 어떻게 껐어요? 자신의 입을 어떻게 껐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 입을 닫아요. 자기가 자기 입을 닫아요. 자기 입을 닫아. 자기 스스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회복의 신호예요. 침묵이 회복의 신호.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가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더 이상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도래했다는 신호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가라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가 아니라 내가 입을 닫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회복의 신호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회복의 신호가 있습니까? 아무리 길이 먼 것 같아도, 아무리 힘이 든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곧 아무리 혹한이어도 곧 따뜻한 봄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깨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나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십자가를 지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나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눈물로 적시네 나의 전부 양육한 그 발 위에 부어드리리 머리 풀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마음을 위해 오직 한 분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불어왔던 이 회복의 신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2025년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이 회복의 신호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마디 말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들려지는 그 한마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도록 존재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찾아선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셔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한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저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하시고 행복한 모습이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25년 대림절을 앞두고 회복의 바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정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